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민족들과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섞여 지내는 상황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롭게 명령하는 내용을 기록한 신명기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모두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한다라는 문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닌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된다라는 것임을 이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 지내고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취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취약해진 이스라엘은 결국 이중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구산왕 리사다임의 식민지가 되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더욱 고통과 더욱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분명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무찌르지 않았던 점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이 후회했던 그 내용들을 분명히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부모 세대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8년 동안 당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그래도 부모 세대로부터 회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습을 떠올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들이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사 온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구산왕 리사다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은 우상 숭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때문에 40년의 평화는 누릴 수 있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해결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영원의 해결,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생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고 다룸에 있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 유일한 구원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일한 구원은 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